시간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7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동역하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사역하시는 이산지 선교사님, 미전도 종족 사역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사역하시는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의 여지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의 아이들, 세종의 영명보육원, 대전의 홀도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을 위해서, 또 북악면의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또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 돌보아 주시어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쫓기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두고온 선교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 어려운 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과 전염병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생명이 이 땅에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세계 열방에 온전히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자라나는 자녀들이 상처받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선교지에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알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은혜주시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명 고용원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홀도 아침들의 미혼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저 북악면의 지역원센터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 온전히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더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전염병이 죽음의 권세가 지금 세상의 흐름을 붙잡아가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살아갈 때에 그들을 통해 주의 생명을 온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를 두고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두고 온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선교지가 안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 상처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지금 돌보아 주옵시고 건강히 자라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려 했던 그 잘못을 언제든지 우리도 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아주 의로운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더 잘하는 것 같으나 언제든지 우리는 연약함에 빠지면 내가 지적했던 그 잘못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용납과 은혜와 용서를 받은 존재이지 누군가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세워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시고 회개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심판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회개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면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를 교정해주고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그 안에는 뜨거운 사랑과 기도와 그를 향한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히 자리 잡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사랑 없는 그냥 내 기준과 내 자리에 서서 말을 던지고 그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업신여기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완고하다, 회개할 마음이 없다. 이 단어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아, 우리는 참 완고한 존재다. 쉽게 잘 안 변해요. 내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딱딱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뭔가 말씀하셔도 완고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갈 길을 갑니다. 자존심이라는 이유로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에 근거하여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가르치려고 하셔도 때로 완고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존재.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개, 돌이킬 마음이 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고 멀리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하죠. 완고하지 말라. 회개하라.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계속 이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7절과 8절에도 보시면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8절이 더 쉽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와 모습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걸 참으라고 합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불멸의 것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우리 속에는 언제든지 인간적인 내 욕심과 내 이기심에 근거한 행동들이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너무 쉽게 그것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내 가족 안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나 중심으로 뭔가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죠. 우리는 늘 그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참기 원하는데 선한 일을 하기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불의와 대적하여 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부분이고요. 9절 10절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악을 향하여 이기심에 사로잡혀 따라가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 사람이든
율법 밖에 있는 그리스 사람이든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악한 행동에 관한, 그 악한 삶에 대한 심판을 물으실 것이고, 반대로 선한 것을 위하여 싸우고 잘 안 돼도 주님께 의지하여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선한 싸움이다.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아니라 뭔가 나의 힘을 다하여 달려갈 길이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내는 이 길을 갈 때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고 이걸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부딪히잖아요. 눈 감고 싶고 피해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더욱더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냥 오늘의 만족,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이고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붙잡으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언제나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순간순간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완고한지요, 얼마나 회개가 어려운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그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완고하지 않고 회개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참아내고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아버지 믿음의 그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이 끝까지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판단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따르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당장 혹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멀리 돌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 있는 줄로 믿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 무엇을 위하여 근심하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늘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있는 줄로 그
늘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며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안전해야만 우리의 마음 평안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주님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저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이 길을 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그 진리를 따라 주님과 진리를 모두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말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참아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아픈 곳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모든 악에서부터,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주여, 이 길을 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약함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우리의 불안하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 연약함을 지금 아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에서 우리의 더 익숙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인생이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하루를 주님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